자,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본질은 사후세계가 아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새로운 삶을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마지막 시험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완성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험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주요 멤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주요 멤버가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서기관이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집단이 아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 중 한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올바로 주의하고 하는 일에 종사했고 율법 해석의 전문가다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서기관들 사이에 토론되던 주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는지 이렇게 그 대답하는 솜씨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토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토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은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의하면 계명이 총 6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613개. 근데 248개의 하라라는 계명이 있었고요.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248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인체의 구성 요소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365는 365일 동안 말하자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613개나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는 어떤 계명은 가볍고 어떤 계명은 무겁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것을 언급하는 것도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 간의 구별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니까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서기관이 하는 것처럼 명망 있는 선생에게 계명 중 가장 무거운 계명을 지금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토라를 정말 간략하게 요약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많은 랍비들이 한 대답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예수보다 20년 전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라를 황금률 있죠. 그게 부족문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누군가 너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을 너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 전체이며 다른 모든 것의 해설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서기관들 사이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녹화로 오늘 하게 되는데 녹화를 하니까 편하네요. 확실히 편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자, 지금 예수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지금 결합하여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여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개역에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번역을 했죠. 개역 개정에는. 근데 여러분께 원어에 보시면 마음과 여러분 레바브 그죠?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레바브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레바브. 그 다음에 뜻은 뭐라고 지금 쓰고 있냐면 네페시라고 쓰고 있어요. 네페시. 네페시는 여기는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목숨 아니면 호흡 아니면 영혼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죠? 메오드를 힘으로 썼는데요. 이 메오드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31절 가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때요? 매우 심히 very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에 할 때 메오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적으로 썼을 때는 굉장히 심히 매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사로는 그런데 이제 명사로 쓰면 이제 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힘이라 번역한 게 맞죠. 힘. 그러니까 어떤 힘이냐?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 활동 이런 것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메오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엄청난 힘을 쓰라는 것일까?
뭐 속된 말로 영을 써라는 얘기인가?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목숨으로 번역을 했네. 그죠? 내 마음과 목숨과 여긴 또 뜻으로 번역을 했네. 그죠? 마태복음에는 뜻. 이게 왔다 갔다 하네. 히브리적으로 얘기하면 마음과 목숨과 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마태복음에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고 목숨은 후시케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네페시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요거는 원어로 또 가볼게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노이아. 요거는 좀 우리가 개념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힘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힘을 쓰는 거야. 막 열심히 여러분 충성 봉사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게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안 보이나 밑에라? 조금 더 위에다가 할까요? 디아노이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마태복음이죠.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디아노이가 뜻이 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 힘, 메오드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디아노이아는 디아하고 노에오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인 단어예요. 이 노에오가 어디서 본 단어냐면 여러분 누스 회심할 때 그죠? 메타노에오 할 때 그 노에오예요. 그래서 누스에서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힘을 다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은 뭐냐면 막 힘을 쓴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종의 중원법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 누스의 개념은 의식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의식. 그래서 올바른 의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의식이 없는 사랑은 헛된 사랑이고 올바른 이해 없는 섬김은 헛된 섬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hurt라고 돼 있고 뜻은 soul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힘은 뭐라고 돼 있냐면 mind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요 mind가 바로 의식과 관련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막 힘을 쓰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의식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연구를 많이 했던 누스라는 단어 있죠? 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회심. 그때 그 심이 바로 그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뭐를 더 추가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힘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죠? 카르디아가 있고, 푸시케가 있고, 디아노이아에다가 익스키스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디아노이에다가 플러스 마가복음에는 뭐가 돼 있어요? 익수스. 요게 힘. 그러니까 여기는 마인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요거를 더 추가로 설명을 한 거죠. 마가복음은 이 힘이 뭐냐면 요 디아노이아하고 합친 거하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이따가 또 뒤에 것을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 디아노이라는 게 그거하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힘이라는 게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힘이라는 게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을 그러니까 힘이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이라는 게 보다는 그냥 막 스트렝스, 힘, 그런 거라기보다는 능력. 구약에서는 근데 이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얘기를 나오냐면 인간의 지적인 능력. 뭔가 이렇게 아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잠언 8장 14절에도 그래 되어 있고요. 근데 민수기 14장 13절에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가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했을 때 주의 능력 했을 때 바로 그 능력이 익스쿠스 라는 단어를 신적인 능력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힘들이 다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베드로의 기도인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러니까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익스쿠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from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가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가 모두 그러니까 온이 전부 4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전치사가 전부 다 무슨 전치사를 쓰고 있냐면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크라는 게 어디로부터 혹은 어디로 그러니까 from 오라는 거예요. 에크 전부 다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마음, 온 마음. 직접 봐야 되나요? 전부 다 에크 홀로스, 이게 온이라는 거죠. 에크 홀로스 전부 다 이렇게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 아니라 어디로부터로 나오는 그런 마음, 어디로부터 나오는 목숨, 어디로부터 나오는 지식, 어디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온 마음을 써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전치사가 도구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 요게. 예.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식이라는 측면을 많이 제가 강조했는데요. 이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이 의식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 이 쉐마라는 것이 이 쉐마로 알려졌죠. 신명기 6장 4절이 독실한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 구절이에요. 일종의 신조죠. 오늘날 기독교인이 매일 암송하는 말하자면 주기도문이나 혹은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조로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애웠던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이라는 거죠. 그들이 매일매일 암송한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는 하나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를 한 거죠. 신명기 6장 4절 다시 가야 되나? 이걸로 갈까요?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네. 이때 이 하나에 해당하는 원어가 에하드예요. 아하드에서 온 말인데요. 통일시키다. 아하드인데요. 통일된 하나. 우리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 하나 사랑할 때 바로 그 에하드예요. 에하드 아하브가 하나 사랑인데 에하드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의 님. 하나님, 하나의 님.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만을 위한 유일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일신 개념은 조금 독소가 있는 게 다른 이방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으로 쉐마를 늘 암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구약에서 이 이웃은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관념은.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웃은 동종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종족들은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는 이런 민족적인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 이웃은 말하자면 전 인류였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가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 이웃을 알려주면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해 준
비유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사에게 네가 바로 내가 이웃이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사실은 네가 죽어가는 강도다. 누구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를 살린 이웃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사마리아인이 하필 그죠? 그들이 굉장히 그냥 배타적으로 낮게 보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자기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경멸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들이 원수인지 동족인지 이데올로기가 어떤지 따지지 말고 그 이데올로기로 이웃을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계명이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앞에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그 이웃은 경멸하던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죠. 이 비유가. 그리고 이중으로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이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 취급받았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웃이라는 얘기죠.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 이웃을 형제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웃인 내 형제를 나가라고 하면 바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지옥 상태다게 산상수훈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이웃인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계시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웃 사랑할 때 우선은 그리스도가 이웃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데요. 우리의 이웃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지금 목숨, 마음, 뜻, 능력 이것도 전부 다 근원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목숨, 마음,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될 때 이웃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제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요. 여기서 찾아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개혁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놨는데 개혁은 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여기 가서 마가복음에는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첫째와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 말이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더니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첫째와 같다. 그 얘기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결국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웃 사랑으로 얘기한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이는 이웃을 준 것이라는 거죠. 이 계명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온다. 모든 계명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요건 놔두고 요걸로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약하다, 합계하다, 통일하다, 결론을 내다, 총합을 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로 함께 모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나케팔로마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사랑으로 통일되고 하나로 모이고 요약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온 율법을 다 하면 이웃사랑이다. 온 율법의 결론은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계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둘로 갈라진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얘기한 게 아니라 둘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내려가는 거죠. 둘이가 하나죠. 그죠? 근데 하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내려와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은 하나다.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다. 여러분 그 이웃과 그래서 하나님 이웃 관계를 이 관계를 우리가 좀 균형 있게 가지면 여러 가지 신앙에 균형이 생긴다고 봐요. 이웃과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웃과 나. 여러분, 이웃이 강조 안 되거나, 아니, 이웃이 없는 게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한다. 지난주에 이제 가이사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만 강조하면 뭐에 빠지냐면, 그걸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웃 없는 하나님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거꾸로 하나님 없는 이웃만 강조해요. 그러면 뭐에 빠질까요, 여러분? 많은 행동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세상에 정의를 펼쳐가자 이런 내용들, 세상의 행동주의, 인간주의, 그렇게 다 빠지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로 볼 때만이 그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이 많고, 자기 몸 아픈 게 남들 몸 아픈 것보다 훨씬 크죠. 그게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내 작은 아픔이 이웃의 사실 암보다도 더 아픈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덩어리인데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 앞에
선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 자체도 가보면 히브리어로는 미알료로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면 두 가지로 같이 되어 있어요. 명령법하고 직설법, 사랑하라 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형태로 보면 그죠? 옆에 저기까지 가면 동사, 직설,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명령법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하나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미알료인데 이제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돌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깨어진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주죠. 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그때 다루었죠. 먼저 인간에게 명령법으로 주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근데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고발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뭐 모세와 이제 실강이를 하고 그죠? 죽이네 살래 하다가 나중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두 번째 돌판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 두 번째 돌판 내용이 바로 이 직설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뭐 해라 이게 명령법인데 이 명령법 안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라는 것이 직설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이 함께 나오는 이 아가파오라는 이 문장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하면 꼭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앞에 요게 붙는다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그래서 밴드에 우리 모교 선상수훈 때 한 내용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내용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도 이러면 하나님의 기도 요런 개념을 그러니까 여기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내리 기도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인간은 질병에 걸려 있어서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개념이 하나님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뭐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from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게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내리사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안 그러나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간다. 이게 로마서 1장 얘기고 또 뭐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게 요한복음 4장이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사실 내 삶,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섬김, 예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목숨과 몸과 힘과 다 하니까 죽어라고 용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빈 자체도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야 두 번째 돌파는 약속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직설법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지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봤던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법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명제 앞에 참으로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200데나리온이죠. 그 비유에 나온 거. 200데나리온 그게 이제 우리 내리사랑 우리가 할 사랑의 부분이라고도 비교를 한다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하고 200데나리온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죠? 거의 0.0000%도 안 되는 거를 그거조차도 사실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1만 달란트 비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을 이웃을 탕감을 해줄 수 있는가? 다른 본문에서는 그걸 한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 한 달란트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먼저 우리가 해줄 사랑 그것도 100데나리온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크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고 사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 사랑은 100데나리온을 먼저 인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인정돼야 되고요. 그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본문에서 내 몸과 같이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럼 여기 안에 중간에 이렇게 나라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 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알며, 그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다른 본문에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해져요. 나를 말하자면 우리 몸과 이제 여기가 이제 몸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영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그냥 몸으로만 본다, 개체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웃도 나를 그러니까 나를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몸이다, 그냥 물질로서의 나를 본다면 이웃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죠. 그냥 이 물질 덩어리야, 인간이 물질 덩어리야, 짐승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짐승과 같은 똑같은 그런 존재야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웃도 그렇게 분명히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그 본질을 명확히 알아야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한다라는 사실이 또 우리가 두 번째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가 내 형제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다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르는 탕자들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집 나간 거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탕자. 근데 그렇게 집 나가고 탕자로 살지만 그들조차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다른 말로 하늘들이다. 아들들 안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웃이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드디어 나오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의 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아는 사람은 이웃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우리가 그 100데나리온이라도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을. 뭐 어마어마한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웃 또한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웃이 뭐냐? 곧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 얘기예요. 이웃이 뭐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몸, 그 존재를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인식이라 그랬죠.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식이 바뀐다. 의식이 바뀐다. 마인드가 바뀐다. 사람이 마인드가 바뀐다 이러면 그죠? 마인드가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내 마인드가, 너 마인드가 중요해. 너 마인드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이웃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의식 자체가 변해야 그러니까 이웃을 향하는 내 발걸음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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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잠을 안 자고 그런 게 깨어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 여러분 꿈에서 탁 깨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의식이 가잖아요. 근데 의식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막 싸워요. 둘이. 내 이웃하고 막 싸우다가도 그때는 안 깨어있어요. 막 싸울 때는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지? 막 싸우면 모든 게 몰입되어 있어서 아무 뭐라고 하지? 거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그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이웃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생각을 팍 하게 되면 정신이 벌쩍 뜨는 거예요. 싸대기 한번 팍 때리려다가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싸대기를 확 때릴까? 라는 게 이게 멈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다. 잠 안 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먼저 나를 알아야 되고요. 나를 알면 이웃을 안다라는 거죠. 그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은 자기를 알아야 뭐 이웃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달리 보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늘 가족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수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나 자신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명제만 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전이라는 표현하고도 똑같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성전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웃이 곧 말하자면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이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이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의식의 전환인 거죠. 이웃을 거지처럼 보면 그냥 거지로 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짐승처럼 보면 짐승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의식이 전환하는 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하는 출발점이에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곧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웃이 곧 나다. 내 이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사랑이냐면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부인돼야지 내가 보이니까. 진짜 자기가 보이니까. 그 자기가 보여야 이웃도 진짜 이웃이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그런 얘기하죠. 한 생명 한 생명이죠.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 하나님은 유일한, 그러니까 유일하게 에하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라고요. 그 하나는 하나이기도 하지만 전체이기도 한 하나. 그 전체 가운데 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에하드의 하나님인데 그 한 생명이 이해될 때 이웃이 한 생명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이다. 전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에 있는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이웃을 논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이웃들을 하늘들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어디 딴 데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볼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볼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구름이 그친 자는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이웃이 우리의 한 생명이구나, 한 영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 자체이구나, 이웃이. 이웃과 나는 하나이구나. 이 새로운 알미죠. 이게 디아노이아, 아까 새로운 의식, 새로운 아까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지혜로 나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뜻과 힘, 능력을 다 합쳐서 얘기한 게 그 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러한 바로 지혜, 지식,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디아노이아가. 그러한 총명을 가지는, 지혜를 가지는 것은 그래서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나를 하나로 보게 된다는 것은 일종의 혁명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회심. 회심에도 바로 이렇게 이 심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외모를 보고 한가요? 다 개체를 본다고요. 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 개체를 보지만 이제 우리가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개체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게 되면 영혼을 보게 되고,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만물 안에 그 한 생명으로 연결된, 한 사랑으로 연결된 그 존재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걸 이웃사랑이라 한다.
여러분 영생을 딴 데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웃사랑의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무조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걸 영생이라 한다. 하나님적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이제 지혜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디아노이아를 아까 이제 지혜로 생각을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인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를 이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혜. 그 아까 힘을 다하여 이게 힘과 뜻과 이게 지혜로 이제 집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문제. 단순히 힘을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참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본질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33절, 34절은.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다 끝나가지만 계속해서 싸움 내용을 한번 보자. 외식으로 하는 헌금, 구제, 11조, 구제, 봉사, 기도, 물론 산상수훈의 그 6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외식에 대해서 고발했잖아요. 위선을 고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본질은 제사 의식에 있지 않고 사랑이다. 이거를 예수는 온 몸으로 변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은 그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 우리 사람의 본질도 외형적인 게 있지 않고 그 영을 보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행사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외형적인 걸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예수께서 항상 싸운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사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사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많은 핍박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싸운 것은 본질이다. 우리도 따라가야죠. 예수의 제자라면.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어디에 있다? 이웃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부활을 다루었어요. 부활은 이렇게 막 몸의 부활 이게 본질이 아니라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의 몸을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몸을 규정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본질은 영생의 삶에 있지 몸의 껍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생은 참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디아노이아, 총명, 지혜, 총명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웃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와 이웃이 뭔지 되는 거죠. 먼저 말하자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이웃이 되면 이웃 사랑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내리 사랑이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러한 이웃 사랑의 삶을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도 연결이 되고 자기 부인이 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웃 또한 나와 다르지 않은 나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뜻이고요. 그래서 이웃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아라.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보아라. 다른 말로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식이 변하면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 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들을 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살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난 이제 찬양 사역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그냥 이지고잉 하면 돼. 나는 편하게 살면 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해주셨고 나는 이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이제 끝이다. 나는 진리를 그게 복음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찝찝한 거지. 찝찝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 영생의 삶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삶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웃사랑이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기 부인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이 반쪽짜리 자기 부인이 되면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복음이. 근데 죽음만 강조된 것 같아. 모 목사님의 설교를 하수마에 듣다 보니까 자기 부인, 죽음, 나는 쓰레기야, 벌레야, 이것만 강조가 되니까, 그 다음 뭐 그냥 사는 것, 그냥 쓰레기로 사는 거야, 계속. 답답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쪽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웃사랑의 신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계명의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데, 지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고 해도 그 자기 부인도 이웃사랑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첫째 계명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참 뭐 자기 부인 하다가 그냥 이러고 뭐 죽으면 되지 이러고 얘기 만난 말이에요. 굉장히 우울하단 말이에요. 우울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오늘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빠지면 뭘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마땅히 나와요. 이 오늘 본문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나와요, 사실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걸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길어지네요. 뭐 요즘은 입으로 뭘 안 하니까 좀 길어져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죠? 마음과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마음과 목숨과 그다음에 뭐예요? 뜻이었나요? 메오드가 이제 힘인데 또 마가복음 마지막에 힘이었고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뭐였어요? 뜻이었어요? 아 머리가 이래요 저도. 뜻이요 뜻 맞아요 뜻. 마가복음 거 얘기하는 거죠. 뜻이 근데 뭐냐면 지혜, 총명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식 이런 개념이 디아노이에가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뜻 이러니까 의미가 잘 안 하다니까 이렇게 의미를 판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살아가는 거고 너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목숨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목숨, 이 목숨이 살아붙어 있는 목숨이기도 하지만 소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생각, 마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마음, 목숨. 마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준 지혜, 총명,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힘은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 능력, 소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나는 이제
뭐 진리를 다 알았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런 얘기했죠. 눈이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목숨, 마음, 뜻, 힘을 이웃을 이 내리사랑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DNA를 다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거야. 그 몸을 위해서 가장 자기 자신 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없는 것 같이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알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이웃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자기다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어. 이제 혼자 진리 깨닫고 혼자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러면 너 혼자 깨닫고 오라고 한다면 그럼 이웃은 왜 있어요? 이런 말씀은 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면 사도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은 편한 삶을 살지 못하고 꼭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좀 편하게 복음 알았으니까 그냥 천국 살다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뭔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막 실제적으로 이게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존의 교회는 너무 막 이게 그러니까 지식 없는 그러니까 그 의식 없는 막 성기만 하고 바빴다면 거기에서 이제 지치고 빠져나와서 이제 그런 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 공허함 이런 거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소위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여전히 반쪽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목숨, 힘, 그 중에 힘은 지식, 지혜, 총명.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런 걸 할 거예요? 뭐 죽어서 가서 나눌 거예요? 지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게 제사보다 낫대요. 그게 예배래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을 막 나누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나누고, 요즘 밴드에도 막 그림도 나누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악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막 글로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또 동영상도 찍죠?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게. 또 그러고 그거 갖고 싸우지도 않잖아, 이제. 작은 차이 갖고 싸우는 거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막 나누고 이렇게 점점 활발해지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면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아울러서 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운영해 가는 거 보면 되게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뭔가 이렇게 막 너 성가대 너 뭐 해 이렇게 하고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나야. 근데 그 내가 펼쳐짐으로써 이웃이 같이 그 시너지를 일으키고 해피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이렇게 산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비두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반쪽이라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웃사랑 이 명제 앞에서 모든 것이
올바로 서는 거죠. 이웃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 백날 얘기해도 수십 번, 5,000번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 막 계속 얘기하면 이게 우울해져요, 여러분. 애벌레로 계속 살아. 그러나 성경은 나비까지 가야 돼요. 나비처럼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즐거워하는 일이 나쁜 일까지도, 즐거운 일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왜요? 즐거움이 왜 나빠요, 도대체? 가장 자기 자신다울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DNA로 살 때 즐거움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울한 복음이 아니다. 이웃 사랑에 빠지면 모든 율법이 의미가 없어진다. 죽음과 부활, 부활이 복음이 없으면 반쪽 복음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나라에서는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회심하라가 의식의 전환이고 오늘 이 얘기했던 이웃의 의식의 전환이 있을 때 천국은 가깝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 회심하라. 천국이 가깝습니다. 이런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